오늘의 읽어드리겠습니다. 암흑과 유혹들. 내 마음이 이상하게 어두워졌다. 그 어떤 진리도 내게는 분명하지 않아 보였다. 사람들이 내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내 마음은 바위처럼 굳어져 있었다. 나는 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감정을 실오하게 하나만큼도 이끌어낼 수가 없었다. 내가 굳은 의지로 하나님께 가까이 머물려고 노력하면 나는 더욱 심한 괴로움을 체험했고 내가 오히려 하나님께 심한 분노를 일으켜 드리기만 하는 것 같았다. 내가 전에 하던 대로 묵상을 하려고 노력해도 이제는 그것이 내게는 절대로 불가능했다. 나는 내 영혼이 완전히 비어있다고 느꼈고 무엇으로도 내 영혼을 채울 수가 없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과 갈증으로 심한 고통을 받기 시작했고 나 자신이 완전히 무력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나는 문장을 하나씩 천천히 읽으면서 묵상의 전념 아래 애를 썼지만 모든 것이 역사였다. 나는 읽은 것들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다. 나의 비천함으로 인한 절망의 신년이 늘 내 눈앞에 있었다. 역적 수련을 하려고 경당에 들어갈 때마다 나는 더욱 심한 고통과 유혹을 경험했다. 미사 동안 내내 하느님을 모독하는 생각이 내 입술을 통해서 말로 튀어나오려고 하는 통에 그것을 억제하느라고 싸워야 했던 적도 여러 번 있었다. 나는 거룩한 성체 성사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꼈고 내가 이런 성사들을 통해서 어떤 모양으로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았다. 나는 오직 내 보이신복에 대한 순명으로 억지로 성사를 받았다. 내게는 이 맹목적인 순명이 내가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고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시험이고 내가 처한 이런 상황에서 나는 하느님을 불쾌하게 해드리기는커녕 오히려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신부님은 내게 설명했다. 이것은 하나의 징표입니다. 신부님 내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수녀님에게 이런 시험들을 보내시는 것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수녀님을 아주 많이 사랑하시고 수녀님을 크게 신뢰하신다는 표지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도 나에게는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았다. 내게는 이런 말이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았다. 그러다가 나를 놀라게 하는 일이 일어났다. 내가 심한 고통을 받고 있을 때에 고하기만 하면 바로 이 모든 고통들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이었다. 그러나 내가 고해수에서 나올 즉시 이 모든 고통들은 또다시 더욱더 잔인하게 나를 사로잡는 것이었다. 이런 일이 자주 있었다. 그러면 나는 성체 앞에서 얼굴을 땅에 받고는 이런 말씀을 되풀이하곤 했다. 설사 주님께서 저를 죽이신다 해도 그래도 저는 주님께 애타합니다. 나는 내가 이런 고뇌 속에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내게 가장 무서운 생각은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생각이었다. 그러고는 내게 다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올랐다. 무엇 때문에 특경을 쌓고 선행을 하려고 노력하는가? 왜 고행을 하고 자신을 비우는가? 서원을 한다는 것이 무슨 소용인가? 기도는 나 자신을 희생하여 제물로 바치는 것은 왜 항상 나 자신을 희생해야 하는가? 내가 이미 하느님에게서 버림을 받았다면 이런 것이 무슨 소용인가? 무엇 때문에 이런 모든 노력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만이 홀로 여기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고 계셨다. 한 번은 내 마음이 이런 무서운 고통으로 어둠에 휩싸였을 때 나는 경당을 갔다. 그리고 내 영혼의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말씀을 드렸다. 오 예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제게 해주십시오. 저는 어디에서든 주님을 흠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제 안에서 이루어 주십시오. 저희 주님, 저희 하느님, 저는 당신의 한없는 자비를 찬미할 것입니다. 이 순종의 행위 후에 그 무서운 고통들은 나를 떠나갔고 나는 순간 예수를 보았다.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나는 항상 너희 마음 안에 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쁨이 나의 영혼을 채웠다. 하나님께 대한 큰 사랑이 나의 가난한 마음을 불태웠다. 나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 힘에 넘치는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만일 하나님께서 어떤 영혼에게 그런 큰 고통을 보내시면 비록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지는 못해도 그분은 그 영혼을 더 큰 쪽으로 붙잡아 주신다. 그런 고통의 순간에 의탁하는 행위를 한 번 하면 몇 시간 동안 내내 위로를 받으면서 기도를 한 것보다도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드리게 된다. 나는 이제 만일 하나님께서 어떤 영혼을 얻어주게 주시고자 하신다면 어떤 책이나 어떤 고해식구도 그 영혼에게 빛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리아님, 저희 어머니, 그리고 저희 주인님, 제 영혼, 저의 몸, 저희 생명, 저희 죽음, 그리고 그에 달린 모든 것을 어머니께 봉헌합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어머니 손에 놓아드립니다. 저희 어머니, 제 영혼을 어머니의 순결한 손 옷자락으로 덮어주십시오. 그리고 저에게 정결한 마음과 영혼과 몸에 은총을 내려주십시오. 어머니의 권능으로 저를 모든 원수들한테서 보호해 주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자신들이 악함을 덕이라는 가면 뒤에 숨긴 이들에게서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사랑스러운 백합이시여, 어머니께서는 저희 거울이십니다. 저희 어머니, 예수님, 거룩한 사랑에 푸르신 예수님, 제가 주님의 사랑을 숙고하고 주님께서 저를 위해 자신을 완전히 비우신 것을 생각하며 저희 온몸이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한량없는 위대하심을 감추시고 비천한 저에게로 주님 자신을 낮추오십니다. 영광의 왕이시여, 주님께서는 주님의 아름다움을 감추시지만 제 영혼의 눈은 휘장을 꿰뚫어 봅니다. 저는 끊임없이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천사들의 합창단을 봅니다. 그리고 모든 천사의 군대들이 끊임없이 주님을 찬미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이 끊임없이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를 외치는 것을 봅니다. 과연 누가 저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과 헤아릴 수 없는 자비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의 부르시여, 저는 제 이 가련한 마음이 밤낮으로 끊임없이 주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감시 안에 가둬둡니다. 제가 이렇게 주님을 경배하는 데 방해가 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록 저희 몸은 멀리 있다고 해도 저희 마음은 언제나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주님께 대한 제 사랑을 막지는 못할 것입니다. 저에게는 아무런 장애물도 없습니다. 저희 예수님, 모든 변망덕과 저주, 냉담, 악인들의 정오, 신성 모독에 대해 주님을 위로해 드리렵니다. 예수님, 저는 순결한 희생제물이 되어 주님의 신비스러운 옷자 앞에서 불타고 싶습니다. 저는 죽어가는 죄인들을 위해 주님께 끊임없이 간청합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이시여, 하나이시며 나뉠 수 없으신 하나님, 이 크신 선물과 자비 약속에 대해 주님은 참여를 받으소서. 저희 예수님, 주님을 모독하는 이들의 죄를 보상하기 위해서 저는 제가 당한 억울한 직책들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참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주님을 조금이나마 위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제 영혼 안에서 끝없는 찬미의 노래를 주님께 불러드립니다. 그래도 아무도 제가 이렇게 한다는 것을 상상도 못하고 또 이해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제 영혼의 노래는 주님만이 아십니다. 저희 창조자이시며 주님, 나는 나 자신의 일의 수동들이에 빠져서 잊어버리게 되는 일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모든 자유시간을 성체 안에 숨어 계신 스승 앞에서 보낼 것이다. 그분께서 내가 아주 어린아이일 때부터 나를 가르쳐주고 계신다. 이것을 기록하여라. 내가 정의의 재판관으로 오기 전에 나는 먼저 자비의 왕으로 올 것이다.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다음과 같은 징표가 하늘에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알려줄 것이다. 하늘의 모든 빛은 사라지고 크나큰 암흑이 온 세상을 덮을 것이다. 그런 후에 하늘에는 십자가의 표지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구세주의 못 박히신 손과 발의 상처로부터 거대한 빛들이 나타나서 세상을 얼마 동안 밝혀줄 것이다.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저희를 위한 자비의 셈이신 예수 성심으로부터 흘러나온 피와 물이시여,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오늘 일기에서는 성체조배, 우리말로 하면 이 성체조배의 중요성이 어디에 있는지, 또 이것이 얼마나 중심적 위치에 있어야 하는지를 파스타 성령 일기 오늘 부분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잘 묵상해 보면은 성체 앞에 1시간 동안 앉아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앉아있는지, 어떤 지향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성체 앞에 있는 우리 자신들의 근본적인 태도가 하나님께 의탁하는 태도가 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주님께서 판단하실 부분이니까
소용이 있다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어떤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자세인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일기는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스통령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홀로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고 계셨다. 그리고 나는 성체 앞에서 얼굴을 땅에 박고 이런 말씀을 되풀이하고 했다. 설사 주님께서 저를 죽이신다 해도 그래도 저는 주님께 의탁합니다. 어떤 상황이나 어떤 모양이 벌어진다더라도 예수님 것에 순명함, 제 안에서 일어나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모든 것들이 주님 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라는 이 의탁의 태도 없이는 그 영혼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1시간 동안 앉아있으면서 정신은 딴 데가 있거나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 1시간 동안 바라고 원하시는 대로 그 시간을 채우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아무 소용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은 쓸모없다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 시간과 노력에 비해서 정성에 비해서 그 가치는 너무도 미약할 거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체 앞에 있는 이 바우스타 성리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온 세계 전체를 의탁하는 일이었어요. 누구에게? 바로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께. 그 의탁하는 태도가 무엇으로 드러나느냐면 괴롭고 힘들고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도 늘 성체 앞에 갔었다는 겁니다. 삐뚤어지고 매몰지고 또 다른 쪽으로 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늘 주님께 의탁하고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께 선하심에 자신의 삶을 맡긴다는 태도 자체가 바로 이 의탁함의 태도 자체가 성체 앞에 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바우스타 성녀는 일기를 지금까지 쭉 계속해서 따라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여간 무슨 일만 생기면 바우스타 성녀는 경당을 뛰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우스타 성녀에게만 해당되는 부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일들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힘들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이해하지 못했을 때나 끈기 있게 인내롭게 주님 없이는 이것이 불가능하고 어떤 것도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해내는 태도, 그것이 의탁하는 태도를 발전시키는 거죠. 물론 이 의탁하는 태도를 점점 깊이 있게 만드는 것은 자비로운 태도입니다. 이웃에게 자비롭고 늘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작은 희생들을 기꺼이 하나님께 봉헌하는 이 자비로운 행위들이 또한 의탁하는 태도를 점점 키워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그래서 첫째는 일기의 내용을 보면서 지난 시간을 잠시 돌아보다가 주님께서 오늘 이 일기를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사제생활을 30년을 하고 그 시간 동안을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성시간을 밤 11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한 세월이 돌아다 보니까 한 3, 4년 된 것 같습니다. 정말 몸살이 나고 일어날 수 없는 적어도 이 23, 4년의 시간 동안 이 성시간을 지키려고 했던 그 시간 중에서 아마 빠졌던 시간들이라고 하면 공적으로 뭐 어떤 피정을 들어간다든지 뭐 피정 들어갔을 때도 가능하다면 다 지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시간을 보다 보면 뭐 한 10손가락 안에 정도 그거보다 좀 더 되겠죠. 휴가 갔을 때는 못하니까. 그렇다더라도 그 시간이 되면 기억을 하고 목주기도라든지 살기를 바치려고 했기 때문에 여하튼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빼먹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파우스타 성의 일기를 이렇게 보면서
와닿는 생각이 아무 생각 없이 내가 했나? 그럴 수는 없죠.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의탁하는 태도를 행위로 드러내는 것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시간을 지키려고 애를 많이 쓰고 가능하다면 이제 성취 앞에 있으려고 애를 썼던 시간들인데 오늘은 일기에서 이렇게 봉헌을 하고 싶습니다. 그냥 저녁 기도 끝나고 가는데 문득 속에서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정말 육신이 움직일 수 있는 한은 마지막 숨이 붙어 있는 시간까지는 이 전례 안에서 주님을 공경하고 싶습니다. 이 성시간을 정말 혼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 시간까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걸 봉헌해야 시간이 되니까 하고 물론 제가 항상 해왔던 부분들이라서 개인적으로 했느냐 아니면 이렇게 전례 형태를 안에서 전례 안에서 하느냐는 다른 문제겠죠. 근데 적어도 성시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만들어서 성체 현시도 하고 참여도 드리고 강복도 하고 하는 이 형태로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 이것을 하면서 오늘 파스토 일교와 이렇게 같이 묵상을 하다 보니까 봉헌이 참 중요하구나. 그래서 오늘 저는 그것을 봉헌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허락하는 한 또 내 삶이 끝나는 날까지 주님께 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오늘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에 다음으로 따라오는 것은 이제 어떤 것이냐면 이런 기도가 또 나오는 거예요. 대신에 주님께서는 저를 잘 돌봐 주셔야 합니다. 언제는 이 길만을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파사 성령이 약속하셨던 것 같이 정말 의탁하는 태도 그리고 이웃에게 자비로운 살아갈 것을 약속했을 때에 어린아이를 정말 강단제기를 돌보듯이 주님께서 모든 우리의 삶을 오늘부터 좀 더 확실하게 책임져 주십시오라는 그런 봉헌을 그래서 이 봉헌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나와 개인적인 어떤 부분에서 약속이라고 생각되어지지만 그것은 굉장히 강력한 것입니다. 그 약속하고 틀려요. 나 지금부터 성시간 좀 할게요 하는 거하고는 책임지는 범위 자체가 다릅니다. 자, 이것을 뒷받침하는 것은 오늘 일기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나와 있죠.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드릴게요. 오 예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제게 해주십시오. 저는 어디에서든 주님을 흠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제 안에서 이루어주십시오. 저희 주님, 저희 하느님, 저는 당신의 하늘 자비를 참배할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할 때에 그 바울사성에는 앞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괴로웠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지어는 성자 성사까지도 거부하고 싶고 성사 안에서 나오는 위로들도 전부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했다. 심지어는 구의 신부가 이것은 하나님이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막 이렇게 까지도 위로해 주려고 하는데도 어떤 것도 소용이 없었다.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닮아 있으면 정말로 바울사성의 내적인 모습들, 투쟁하는 모습들을 그대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미사 또한 내내 하나님을 못 오가는 것이 생각이 내 입술을 통해서 말로 튀어나오려고 하고는 통해 그것을 억제하느라고 싸워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성체성사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끼고 이런 성사들을 통해서 어떤 모양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 같다고 너무도 인간적인 어쩌면 우리가 겪고 있는 사실 우리가 밖으로 입방을 표현도 못하고 하는 이 내적인 상태를 그대로 까발려버린 거예요. 원망하고 뭐하고 이러면서 포장을 해가면서 아이고 아니겠지 이러면 크게 모독을 하는 것이 아닌가 또 이렇게 하면서도 또 돌아서 그런 바사성녀는 정말로 대단한 분이에요. 이것이 일기로 적혀지고 글로 적혀진다는 것은 정말 당신 자신을
근엄한 모습, 또 이런 뭐라 그럴까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적당한 어떤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얼마나 크게 고백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파우스트 성령의 영혼이 얼마나 겸손한 분인가. 우리는 이 모범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성실성사 안에서 또 이 성실한 안에서 우리 영혼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자잘하고 정말 추구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막 성체성사에 대한 이거 믿음에 대한 강한 유혹들까지도 고백해내는 것. 그 여린 것들을 드러냈기 때문에 하나님은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갑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만큼은 강한 척해서는 안 됩니다. 속여서는 안 되고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을 모독할 수도 있고 예수님을 안 믿을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주 한번 하나? 기도 한번 하는데 그거 쫙 오늘 이렇게 다 나오는 거예요. 나 자신을 희생해서 제물을 바치는 건 뭐 하려고? 성실은 뭐 하려고 하는데? 응?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내가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표시가 나나? 난 알아듣지도 못하겠는데? 뭐 때문에 고행을 자꾸 하라고 그러나? 좀 행복하게 살면 안 될까? 나는 지금까지 고생했으니까 왜 또 교회 가니까 또 고생하라고 그러지? 의미를 모르죠. 그럼 왜 모를까? 성체성사에 계시는 예수님 앞에 안 와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사도행에는 정말 마시자기가 될 때도 좀 그간 말로 정말 끼어서라도 성취하고 와 있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때려 죽이다 여기서 주님 앞에서 죽겠습니다 하는 것이 없으면 그 의택의 정신이 어떻게 자라겠어요? 자신의 부족함이나 비천함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등을 돌리고 남에게 해로운 말을 했다소 치더라도 묵혀놓지 않고 매일매일 그런 비천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비롭게 이 시간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결단코 이 시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성시간의 출발이 올리브동산에서 4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과 나와 함께 깨어있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들이 같이 가서 그건 딱 시작되는 11시 반부터 예수님은 기도를 시작하셨다. 제자들은 못 말아서 자고 있었다. 우리는 그런 유혹 속에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 한 영혼이 주님 앞에 와서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 바쳐줄 때에 우리의 삶이 팍팍하고 지금 이해가 안 되고 힘들고 고달프고 우리의 바람이 마치도 안 들어지는 것이 연속적으로 그렇게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의탁의 태도로 그 자리에 그 시간에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성시간에 대한 부분들이 지키기 힘든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 그냥 권고를 한다면은 매일 그냥 1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면 되지 않겠나. 그게 권고입니다. 불호편이에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이거다. 내가 자는 시간을 좀 줄이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비워놓는 것, 시간을 드리는 것은 삶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어떤 사람이 당신 앞으로 한 달밖에 못 쓰겠습니다 하고 있어도 그 시간이거든요. 시간은 삶입니다. 가장 훌륭한 구원제물이다. 그러나 몸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예수님께서 질책을 하시죠. 단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네요. 상황이나 모양에 따라서 우리는 그 시간들을 너무도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1시간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면제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정말 그 영혼이 성장되고 성숙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울사 성령가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왜 한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 하는 것인가? 그것은 이 정해진 고정된 한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뜻을 알아들을 수 없다. 이 세상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이 시간 이후에 다른 기도 시간들이 따라가줘야 된다. 그러면은 바울사 성경은 한 시간 더 이상의 것들을 성취 앞에 보내고 남은 시간들 주무실 때도 남은 시간들 전체는 다른 기도로 다 채워졌어요. 그래서 바울사 성령에게 있어서는 24시간이 항상 기도했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사 성령가 모범이라고 해서 바울사 성령이니까 그렇게 하셨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 우리 또한 천국에 가게 되면 24시간, 이제 우리 이 현세 시간으로 얘기하면 24시간 1분 1초도 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는 영혼이 되어 있을 거니까 그것을 이 땅에서부터 시작하는 영혼들은 행복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오늘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봉헌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권고의 말인데 한번 숙고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이 시간이 그냥 글쎄 약속할 수 있을까? 지켰다가 안 지켰다가 할 수도 있을 건데 이렇게 생각하고 봉헌을 한다는 건 아까 한 번 더 말씀드렸죠. 봉헌은 순종의 행위입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나는 항상 너희 마음 안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봉헌이 받아들여진 거죠. 이것이 예수님하고 우리의 삶의 약속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 숙고하고 그리고 의탁하는 행위를 한 번 하면 몇 시간 동안 내내 위로를 받으면서 기도를 한 것보다도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드리게 된다. 의탁하는 행위를 한 번 하면 위로를 받으면서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드리고 그래서 이 성시간은 우리가 여기 있다고 하는 것은 한 존재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현존하시는 것이고 존재하시는 것이고 존재하게 해드림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뵙고 그분께 의탁하는 우리 삶을 서 끊임없이 주님께 간청하신 모습을 우리는 한번 봐야 된다. 나는 나 자신이 일의 소용이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봉헌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나는 나 자신이 일의 소용돌이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일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사 성경은 당신 자유시간을 성취 안에 숨어 계신 스승 앞에서 보낼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못할 수도 있죠. 항상 이렇게 어떤 시간들을 내서 성당을 바로 옆에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바울사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주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감시간에 나를 가둬둡니다. 그 말은 바깥에서 외적인 활동들을 계속하면서도 모든 마음과 행동들은 감시 앞에 있는 예수님께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청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난 나 자신이 일에 바빠서 막 정신없게 아이를 돌보고 직장생활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어떤 번잡스러운 일들이 다간사주고 우리가 할 때 빨래를 할 때 밥을 할 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일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이 말은 우리 보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님께 필요한 은총을 이 시간에 주십시오 하고 청하는 말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우리가 한번 숙고해서 오늘 얘기가 그런데 그럼 난 그렇게 해볼까 봉헌해볼까 절대 하지 마십시오. 내가 마음을 낸다고 덜렁덜렁 약속되어지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정말 내가 이 한평생 지금부터 오늘부터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 은총을 먼저 강구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내치기로 정말로 하고 싶은 그런 열정, 영혼의 움직임이 있을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수면 위에 올려놓은 거예요. 저는 하겠지만 여러분들 각자에게 뭔가를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을 아닌다 해서 이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한 영혼이 이 시간에 자신을 완전 의탁하는 표현으로서 그렇게 봉헌하는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을 온전하게 죽는 날까지 자비롭게 돌봐주리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봉헌이든 은총을 청하는 것이든 이 두 부분을 주님 앞에 내놓고 우리 영혼을 열어주십사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